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의 심판, 2억의 악령들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심판, 2억의 악령들의 군대. 본문 말씀을 제가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입니다. 2만 만은 2억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먼저 첫 말씀을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빰빠람 하고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팔이 빰빠람 울려 퍼진 다음에 들으니까 금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네, 여기 네 뿔이 있습니다. 소의 뿔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금향단이죠. 이 금제단의 저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혹은 천사의 음성인지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금제단은 금향단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 뒤에 커튼에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수놓아져 있는데요. 그 뒤쪽은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엔 언약궤가 있고 또한 두 그룹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바로 그 앞에 제일 가까운 곳에 놓여져 있는 기물이 바로 이 금향단 혹은 금제단입니다. 왼쪽에 보면 제가 직사각형으로 노란 선으로 그렇게 그어서 거기에 누가 들어있죠? 대제사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1년에 속죄일에만 그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 금제단에 향불을 켜는 일을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1년 중에 꼭 하루 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는 보통 밖에 놋제단에서 드리지만은, 뜰에 있는 놋제단에서 드리지만은 1년에 한 번 이 향단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향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말하고 있고 기도를 거기에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향불이 타올라갈 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은 또 혹은 이 금제단은, 금향단은 바로 우리의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기도 혹은 예배, 바로 기도와 예배의 기초는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또한 향단의 그 향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이 지성소, 성소, 또 뜰, 이것을 만들어서 폴타블로, 이렇게 장막으로,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아름다운 성전,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이 모든 이 기구들을 거기에서 만들고 사용을 했습니다. 네,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향불과 함께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향단으로부터 그 네 뿔, 여기 보이시죠? 그 위에는 이제 속죄 제물의 피가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스스로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네 뿔에서, 즉 이 향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왔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향단으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은 성도들이, 특별히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을 향단에서 그 나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지적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기도를 다 올린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금향단, 이 금제단, 여기에서 그 향불이 올라갈 때 바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올려지는데,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의 그 제단이 바로 이 금향단, 금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불을 담아다가, 향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제단이 바로 거기에서 심판의 그 음성이 나오는 것은 그 심판의 제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긍휼을 구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5절에 가니까 심판의 제단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지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28절에서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무서운 경고를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어긴 사람들도 죽었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한 그가 흘리신 보혈을 저들이 또한 그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또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으셔서 치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 심판을 무섭게 행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그 음성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좀 전에 빰빠람 불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이 지금 밑에 뒤에 배경으로 보시는 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라크를 흐르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이라크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큰 강 유브라데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강 유브라데는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여기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말을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 맨 위에 있는 그 산, 아라랏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두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오는데요. 그 아라랏 산, 네. 바로 그쪽에서부터 이제 아라랏 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항상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 위쪽으로 가면 코카소스 산맥이 있고요. 산맥이 엄청납니다. 그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네. 그 아라랏산, 거기로부터 이제 그 두 줄기의 강이 흘러내려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거기 제가 지금 빨간 원을 거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흐르는 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거기 해가 반짝거리고 있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의 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탑이 하나 보이시죠? 바벨 탑이 바로 그 지점에 그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강이 굉장히 길어요. 2,700km 이상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에서 가장 긴 그런 강입니다. 물론 나일강은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다. 중동에서 가장 길고 또한 가장 중요한 강이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기에 유브라데 강 주위로 3대 제국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 또 남쪽으로 바벨론 제국, 또 오른쪽으로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있는, 지금 이란이 있는 메데 바사 제국. 네, 유브라데 강이 그 3대 제국의 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아라랏산으로부터 이제 그 물줄기가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 걸프 퍼시안 걸프, 페르시아만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 유브라데 강은 성경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동편 경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그들의 그 이 정치 군사력이 바로 여기까지 그 유브라데 강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브라데 강 여기에 유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인류의 최후의 전투, 아마겟돈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동쪽에서 이제 수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그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 세대주의는 이 유브라데 강을 그냥 실제 강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한 이 개혁주의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실제 강을 여기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조금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에 그 묶여 있는 네 천사, 바로 이것은 악한 세상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대주의에서는 유브라데 강, 그건 진짜 그 중동에 있는, 이라크에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을 말한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아니, 상징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즉 악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네. 이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있는데요. 어떤 천사입니까?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천사는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심판을 행하지만 선한 천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이 네 천사는 악한 네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네, 네 천사, 같은 네 천사인데 7장 1절에 있는 선한 네 천사들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장 15절의 네 천사, 악한 네 천사들, 이 차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박했다고 하는 것은 악한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결박하셨다가 이제 그들을 풀어놓으라.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묶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기도 합니다.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악령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완전히 주장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활동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귀신이, 악령이, 사탄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가 늘 그렇게 겁먹고 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다 조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도 여기 악한 천사를 묶어 놓으셨다가 결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들을 풀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천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심판하는 데 쓰시려고, 악한 인류를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혹은 교회의 박해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천사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이제는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아주 정확한 해, 정확한 달,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까지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들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악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 네 천사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천사들의 공격과 악령들의 공격을 자초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디를 갈 것입니까? 절대 죄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을 위해서 악한 천사들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악한 천사가, 사탄이, 악령들이 우리에게 전혀 접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허용합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벌써 보면 인류의 25%,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청황색 말,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지금 33.3333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둘 합해도 절반 이상의 인류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분의 1이 혹은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연재앙이 있어서 화산이 폭발했고 지진이 났고 혹은 기근이 왔고 이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사람들이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몇 퍼센트, 4분의 1, 3분의 1 이런 인류의 사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그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의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전쟁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 네 악한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전쟁의 시기를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년, 월, 일, 시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 아침 새벽 5시 새벽 5시 네, 그때쯤 우리 6.25 사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경황이 없어서 네.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부도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한강다리 그냥 막 가면서 막 폭파해 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거기서 죽고 그런 그 일들을 당하고 했습니까?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그 날짜, 그 시간 이것이 누구에 의해 조절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를 하죠.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것인데, 또한 심판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시작되는 날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한 마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이제 마병대가 나옵니다. 말을 탄 군인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만 만인이 2억이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뚫었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마병대, 이제 군대가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지금 이 마병대는 곧 사람들, 군인들, 군대를 말한다. 6장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흰 말 탄 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오죠.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시련을, 또한 환란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련과 환란을 거기서 그 전쟁 때문에 만나게 되고, 또한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을 말하면 이 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마병대 수가 2만 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는 그 전쟁은, 뭐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이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런 환난과 사람들이 죽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을 말하지만, 특별히 이 9장에 나오는 이 2만 만의 2억의 군대는 가장 심한 전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네. 둘 쪽으로 이렇게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억의 군대다. 거기에 이제 악한 내천사가 이제 그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풀려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의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게 그 2억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동방에서 오는 이런 이 군대의 왕, 뭐 동방에 오는 군대, 이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은 2억의 사람 군대가 아니라 2억의 악령들을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9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2만 만 2억이더라 하는 이 군대는 2억의 군대, 사람 군대가 아니라 2억의 악령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둘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옳을까요? 세대주의, 잘 아는 우리가 그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군대, 2억의 군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중공, 그 당시 중공이에요. 지금 중국이 됐지만, 중공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지금 중국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 군대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200만 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200만은 굉장히 많은 군대가 속하지만은, 우리 한국도 한 60만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한 70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국도 이번에 앞으로 숫자를 줄인다고 그러죠? 한 10%나 이렇게 감축시킨다고 그러죠? 무기를 더 첨단으로 개발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 열병식 하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 좀 안심시키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0만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2억을 가동시킬 수 있다. 15억 인구 가운데 아주 대규모 전쟁이 나서 죽기 살기로 한다. 그럴 때 전체를 다 아주 그냥 정말 전면전을 할 때 2억 동원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호언장담하니까 우리는 2억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 월버드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은 2억의 군대다. 그런데 또 2억의 군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2억의 군대를 다 전쟁터로 내보낼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이역의 악령들을 말하고 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 이역의 악령들이냐 아니면 이역의 군대냐. 지금 여기에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 제가 지금 아직 표시를 못했는데요. 네, 16장 12절입니다. 네, 지금 제가 9장 16절로 좀 아직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투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부대로서, 군대로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방 지역에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중국과 혹은 연합군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과 연합군이면 우리도 그때 가까워져 있으면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한국 군대도 거기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에 속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아마 누가 추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앞으로 환란기에 마지막에 일어난 대규모 전투, 아마겟돈 전투, 여기에 지금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9장 16절은 여섯째 이 천사가 빰빠람 하고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 2만만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그 군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럼 군대는 언제 오느냐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람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의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까지 또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접의 심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대접 그때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의 숫자가 2만만 2억이다 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2억의 악령들로 보는 것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2억의 악령들이 어디서 다 왔느냐? 기존에 있던 그 악령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9장 3절에서 보았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악령들 합해서 2억의 악령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병대라고 그랬으니까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말들과 또한 그 위에 탄 자들, 마병대입니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 그 유황불 불못 지옥을 연상케 하는 지옥의 색깔이 여기 나오죠. 호심경이 있는데 유황빛 지옥의 색깔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마병대들입니다. 2억의 마병대들. 그러니까 이 4명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이 4 악한 천사가 나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개혁주의나 혹은 세대주의의 일부 사람들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움직여서 그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서 이제는 전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세대주의자 가운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4 천사, 악한 천사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2억의 악령들, 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이 호심경을 보니까 말 타고 있는 그들의 호심경 이 가슴을 이제 그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보니까 유황빛 지옥의 불빛이 거기서 번쩍거리고 있다. 또 말들의 머리는 말들인데 머리가 사자머리예요. 사자머리 같고 사자머리 같아요. 말들인데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괴상한 그런 모습을 한 그런 그 동물들이 막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불과 유황 이것도 역시 지옥불을 우리들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2억의 악령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모습을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았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저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말들 거기에 지금 그 사자 머리 같은 그런 머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꼬리가 있는데 뱀 같은 꼬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 같은 꼬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한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령들이 지금 지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말들, 이건 초자연적인 악령의 세력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2억의 악령들을 믿습니다. 이제 존 월버더 같은 분은 이제 또한 같은 세대주의자지만 그분은 이제 군대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억의 마병대 2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억의 악령이든가 아니면 2억의 군대든가. 그런데요, 이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는가 하면 사자 머리 같은 그 머리가 있고 또한 막 꼬리에 막 뭐가 붙어 있고, 뱀 같은 그런 꼬리가 붙어 있고, 또 꼬리의 끝에는 또 머리가 또 있고, 아주 괴상망측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말들은 전쟁이니까, 전쟁 무기를 말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말들이라고 하는 건, 마병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말 타고 싸웠지만 요새는 탱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대포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함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들, 마병대 2억, 이것은 전쟁 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탱크나 대포나 전함이나.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봐라, 탱크를 봐라, 앞에 있는 그 포신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보니까 탱크나 혹은 아까 전함 같은 데서 이제 막 상륙하기 전에 막 불을 뿜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기와 유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를 말하고, 그것은 전함을 말하고, 그것은 대포를 말하고, 그것은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탱크를 말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이 지금 함부르크 이 도시가 1943년에 5번이나 화염 소위탄, 연합군의 소위탄 공격을 받고 남은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새까맣게 불탄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5만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전쟁은 악한 자들을 위한 회개의 경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류사에 있는 수많은 그 전쟁들은 악한 자들을 위한 회개의 경종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케미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9.11 사태 14주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2001년 9월 10일 날 있었던 이 쌍둥이 무역센터,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그냥 얼마나 많은 연기가, 거기에 이 매연, 이런 것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냥 연기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거기서 막 먼지가 아주 연기처럼 뭉게 나와서 실제로 사람들이 몸 맞아 죽고 그런 것보다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먼지. 근데 거기서 케미칼들, 화학 성분들이 있어서 그걸 마신, 특별히 거기서 일터에서 많이 죽은 사람들이 뉴욕의 소방서 대원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핸드릭슨 박사님 같은 분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연기, 유황이 원자폭탄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화학 무기 혹은 생물 무기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전면전으로 막 치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이 죽은 그거는 유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전쟁을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 각국에서 염려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아이시스 같은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원자탄이나 이런 걸 몇 개 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를 공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죠. 또 요새 북한 같은 데서도 미국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지금 중국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네. 불장난하게 되면 먼저 맞는 데는 우리예요. 한반도예요. 한반도가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은 사자 머리 같고 꼬리는 뱀 꼬리 같은데 거기에 또 머리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과 꼬리,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사자 머리 같은 머리, 뱀 같은 꼬리, 그리고 거기에 머리가 달려있는 지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헨드릭슨 박사님은 교회의 박해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각종의 재앙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이 관점을 가지고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런 재앙 가운데 3분의 1만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있는 인구 가운데 3분의 2는 살아남죠. 이런 재앙을 만나고도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런 재앙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5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악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을 만나고 또 만나더라도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나요? 기회가 많았죠. 재앙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자들을 이런 세상 속에서도 또한 이런 환난기에도 두셨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이것은 교회입니다. Militant Church,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즉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 중에도 전파하고 전쟁이 없을 때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전쟁이 지난 다음에 3분의 1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또한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또한 14장에 보게 되면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또한 천사를 통해서도 그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증인들과 이런 복음 전도의 기회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이 복음 전도의 기회도 저들이 받지 않고, 또한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도 저들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죄를 특별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상 숭배하다가 살인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살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한 그런 이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생명을 참 정말 얼마 전에도 그랬죠. 며칠 전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남자가 개를 자기가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70대 그 시니어가 이제 옆을 지나가는데 이 개가 아마 이렇게 어떻게 좀 건드리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70대 이 시니어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었겠죠, 이 사람은. 그 70대 그 시니어를 그냥 막 밀어버렸어요. 그분이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죠. 네. 자기 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요새 정말 사람들의 목숨이 얼마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우리가 그런 이 인명을 사람들이 경시하고 쉽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엊그저께도 보니까 벤츠 차를 한국 사람이, 서울 사람이죠. 벤츠를 사서 2억짜리인가 하는 그런 호화 차죠. 네. 벤츠를 샀는데 이놈이 가다가 중간에 그냥 엔진이 쓴다는 겁니다.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리스한 차량인데 그거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벤츠 한국 지사에서 안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계속 안 듣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 가족도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을 했어요. 벤츠 한국 지사 본사 앞에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자기 골프채 그거 가지고 차를 온통 그냥 아주 난타를 해가지고선 다 깨버렸습니다. 자기 화는 그렇게 폭발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벤츠 차를 값을 물어내야 되게 생겼어요.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자기가 때려부순 차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람이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참 딱하게 됐는데요. 이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인이 일어나고, 네. 이런 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런 일, 미국에서도 총기 가지고 사람들을 공중에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요새는 경찰도 막 죽이고, 미국에서 이제 경찰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전보다 확 줄었답니다. 경찰을 아주 그냥 목표로 죽이려고 하니까. 복술, 네. 여러 가지 이 신접한 자들 이제 영매하는 이런 거라든가 점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네. 회개하지 않아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그 당시에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믿지를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그 당시에 행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은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누가 우리가 전한 바를 믿었습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믿을 기회를 주고 표적을 베풀고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믿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죄 짓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유기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계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하지 않도록 그냥 그 딱딱한 마음대로 되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셨다. 눈을 멀게 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세의 19가지 현상을 성경에 있는 바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세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말세가 됐어. 여기 말세는 어떤 말세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처음 때,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전부를 말합니다. 성경에 말세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말세는 그런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때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 여기 말씀하는 때, 이게 무슨 때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불가에서도 뭐 우리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 하신 말씀에 말세는 어떤 때인가? 고통하는 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가지 그런 그 사람들의 말세의 그 현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사회 현상을 잘 말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이게 다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닙니까?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19번째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외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명색은 있어요. 실제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말라.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분리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6째 나팔의 심판, 2억의 악령들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실제 전쟁에 이제 그 전투에 임하는 그 수많은 군대를 여기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2억도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말하는 것이지 꼭 2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하니까요. 2억은 2억 숫자 맞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억은 실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2억은 악령들의 군대, 악령들이 이룬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지금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전쟁의 공포와 심판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런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그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파묻는 일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남은 사람들이. 오늘 미국의 그 11명의 공화당 그 대선 주자들이 CNN 그 주관해서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 거기에서 오늘 이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CNN 그 이제 사회자가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 그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민자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벽을 쌓아서 가로막은 것처럼 여기 이 한 3,000km가 넘는 그 국경을 멕시코와 이 미국 국경을 다 지금 자기가 그 벽을 쌓겠다고.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서 그걸 부담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아주 직권을 발동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중남미에 마약갱들의 전쟁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만 자라면 벌써 이제 스카우트 되지 않습니까? 이거 죽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보니까 브라질 같은 데 보면은 그 한 700군데 이렇게 아주 그 슬럼, 아주 그 달동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마약갱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입니다. 경찰하고 맨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그게 막 총알이 막 날아와서 일반 슬럼, 달동네에 사는 집엔 총알이 막 날아온답니다. 애가 막 맞기도 하고. 도무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막 때로 몰려오는 겁니다. 멕시코뿐이 아니에요. 과테말라, 저기 남미, 중미인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살겠다고. 아니, 갱들이 전쟁 벌이고, 갱들이 그 경찰과 전투를 벌이고, 그래도 못 살겠다고 지금 막 일렬로 지금 여기를 오는데, 1,100만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럼 1,100만 명을 다 그러면 감옥 지어놓고 다 거기다 가두겠다는 얘기다 막 이런 얘기하고 미국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유럽을 보세요. 요새 시리아 난민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런 데서 막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죠. 수백만 명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이제 100만 명이 독일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럽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다 내전이에요. 나이지리아도 내전이 있고 이라크도 지금 자폭하고 자꾸만 내전이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정세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이시스하고 지금 시리아 군대하고 막 붙어서 지금 싸움을 하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살면 죽는데, 네. 그거 다, 미국 기자들이 가서 다 사람 사는 데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네. 저래도 애들이 있으면 다 때리고 그냥 지중해에서 애들이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으로 막 애들이 죽은 시체가 밀려오고,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죽는 것보다 가다가 그래도 살 길 찾다가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북한에 또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막 내려오면 지금 중국에서는 군대를 해서 이 두만강 그리고 이쪽에 땅 막고서 못 오게 하려고 지금 막 군대를 동원하고 있고, 한국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2억의 군대들이, 악령들의 군대들이 지금 그렇게 싸움을 벌여서 3분의 1씩 죽어가고 그러는 사회가 되면요, 이건 사회가 완전히 이 작동 불능한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있는 그 큰 전쟁들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점점 이 말세로 가까우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서 그 재림은 다 믿잖아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으로 오는 재림을 뭐 개혁주의자나 세대주의자나 다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것을 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세상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삶으로 또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 충만, 예배 충만 내 개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 그걸 알아요. 말씀 전할 때 그걸 압니다. 찬송 부를 때 제가 종종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찬송을 제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저희가 없어요. 근데 함께 모여 찬송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지 않은 은혜를 거기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또 개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5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들으시기 위해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